함께 사도들의 시를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만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깁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할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만날 날도 한결같이 고백해야 돼.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금고 맞추고 새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한결같은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하시는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주며 환희를 주며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회복의 은혜를 빌어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여 은혜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점을 크게 부리고 삼삼은 동동이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단잠을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잠에서 설치고 악몽으로 설치고 아버지 어떤 사람은 난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잠이 우리 몸에 얼마나 보배 보약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잠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덧입고 이 새벽에 주의 전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아버지 잠이 보약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단잠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게라도 단잠 들지 못했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잠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들지 못하고 회복이 되지 못하는 아픈 몸을 가지고 시작한 하루를 만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으로 깨워주시고 주의 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현상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들, 억울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나 본질의 세계는 나를 더 간과하게 하시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시험만 환달당하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든지 넘어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시며 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날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샬롬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쫓겨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10길로 1000길로 쫓겨가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담을 때에 믿음으로 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저것 빼놓고 필요한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알아서 채우시며 아버지 알아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걸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람의 계획은 세우나 이를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출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맡김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 동안도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 없사오나 먼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종을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다음 만남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이 하나님 만나는 이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오늘 아버지 아침에는 뉴스 속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았었는데 아직도 끝은 아니지만 주여 하나님 공정은 공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로 나라가 이번 기회도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나라는 좌나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아버지 힘과 마음과 뜻을 모두 주께서 은혜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좌우로 이렇게 좀 기가 막히게 나뉘었던 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 민족이 세계에 정말 아버지의 빛까지 등불과 빛을 내준 나라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기도했던 수많은 죄 남녀 정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발자취를 따라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민자들도 여전히 나라 두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겠음을 감사하고 아버지 그보다 저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이 땅에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불철주야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새벽에 주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꾼으로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비록 대면장로의 규모는 작은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복은 아버지 그 무엇으로 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부르실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너에게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아버지 땅끝까지란 말씀하였습니다. 이 새벽도 부르짖는 귀한 동참하는 아버지 예배 공동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변화의 물결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변화의 물결을 아버지는 거슬러 가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새롭게 하시는 바람을 따라서 아버지 깨끗게 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바람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와서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놀라운 일들이 생애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양 부흥을 위하여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의 은혜를 가진 온 성도들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효자 효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르니 이 새벽이 하나님의 크신 논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 찾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만나 기억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리가 되어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아버지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으로 일하여 잠들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다. 아버지 자고 일어나면 회복될 수 있는 조례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권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은 암세포들은 예수 이름 명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에덴 동산의 세포가 그들 가운데 흐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건강에 회복되어져서 주를 섬겨한 믿음의 깊이와 복과 넓이를 더해가는 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 자기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리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시기를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비를 내 목전에 돋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을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5편 중에서 1절의 말씀 보는데요. 우리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답답할 때는 이 5편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게 기도예요. 읽으시면. 자, 오늘은 안타까움의 극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안타까움의 극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는 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욥이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안타까운 이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안타까울 사연들로, 그 안타까운 사연들도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는 현장도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안타까움이라고 할 때 우린 다 안타까우면 나는 상관없고 저 사람 이야기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타까운 일의 주인공으로 하루를 맞이한 이들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어있는 나사로, 우리말로 말하면 나사로의 빈소라고 말해야 되겠죠. 나사로의 빈소를 찾아가시는 현장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빈소를 찾아갔더니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타까움의 극치입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성경 속에서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조금만 은혜 베풀어 줬다면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없으면 어쩌면 느슨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안타까움을 왜 주셨을까? 안타까움 없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타까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주신 것은요,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뭐 겨울을 배경해서 나온 영화들 보면 동상 걸려서 이제 동상 걸리면 사람이 추우면 졸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면 죽는 거예요. 졸지 못하게 계속 깨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자고 안 졸면 그 사람이 아침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울 때 잠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을 자꾸 주셨을까? 잠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부르셔야 되거든요. 구해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듯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래 말고 될래면 되고 결정이 나는데 이럴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하시는, 그렇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펼쳐가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렇지 않나 벌써 잠들었을 텐데요. 아주 영혼의 잠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을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줬으니 하나님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시편 5편 1절의 말씀 바로 이런 내용이군요. 시편 5편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일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움 모릅니다. 우리 실제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안타까움 때문에 이 반이, 기독교의 반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반도 안타까움 때문에 또 이 무시하러 서로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생업도 있고 학교도 가고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있어요. 억울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영어가 잘 돼야지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나한테 영어도 안 되지 답답하니까 다 에이씨 그러고 신경 내고 자기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것이 사겨지지 않으니까 나만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지니까 결국 뼈가 상하는 거지. 뼈가 상하니까 골수를 못 만드는 골수가 결국 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몸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따라가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이들을 깨워야 된다. 이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잠들은 사람 깨우는 거지 잠들은 사람 깨운 사람 깨울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몸이 힘들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도저히 이렇게 안 되지. 그래갖고 이제 집에 5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인사하고 아버지 엄마는 자야 돼. 나 힘들어 안 돼. 올라와서 5시부터 잤어요. 깨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저는 조금만 누워있어 허리 아프거든요. 많이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고 누워있을 수가 없는 못 누워있어. 일어났습니다. 10시에 일어났는데 뭐 좀 해야지. 근데 또 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들어서 또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3시쯤 됐어요. 그때부터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잠이 보약이구나. 보약. 잠이 보약이에요. 잠이 보약. 어떤 사람들이 잠 안 자도 저도 잠을 덜 자는 사람입니다. 덜 자는 사람인데 이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이들이 잠자고 나면 큰다고 하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밥 잘 먹고 자고 나면 큰다고 그러는데 자고 깨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짐승도 무슨 병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쉬면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쉰다고 하는 것이 자고 나는 그런 과정도 회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육신은 그런 거로구나. 근데 영혼은 깨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들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푹 잘 수 있도록 잠을 주세요. 잠을 주셔야 그 잠이 보약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오늘도 사랑에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잠 못 자서 뒤척뒤척거리고 약에 진정제, 신경안정제 의지에 잠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약을 안 먹어도 푹 잘 수 있는 그야말로 푹 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단잠이 안 드는 거예요. 막 힘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타까움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잠 못 잤어요. 잠 못 자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움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까움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타까움의 얘기들을 얼마나 들어주고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내게 주신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극치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 말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메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옆에 사람이 들었다고 맞아 아유 저 선생님이 몇 시간만 일찍 왔으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결국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마다의 믿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건 뭘 하나님이 우리 통해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타까운 일을 끝나버려요. 근데 신앙인들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서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구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10편, 5편을 이제 앞으로 쭉 몇 주 동안 이거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눌 텐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10편 기자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움에 그치지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행하려 주소서 하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도를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이게 기도하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할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지금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믿음이 확 드러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조금 드러나면 물이 확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좀 더 하면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금씩 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벽부터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한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것보다도 안타까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주여 1000번 해봅시다. 주여 저 1000번 부르듯이 오늘 기도할 게 없으면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한 100번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걸 한 10번, 20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하나로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 위로 여기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5편, 1편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오니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으니 주여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10편, 5편, 1절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타인들이 보면 마치 저 사람은 하나님 한 번도 기도를 안 들어준 사람 같은지 모르겠으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믿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 바다에 가면 동쪽으로 해가 떠온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을 다 맞춥니다.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해가 뜨는데 뭐 몇 시 몇 분 몇 점 와 하는데 잠깐 고개 돌렸어요. 봤더니 벌써 떴어요. 떴는데 어떻게 되냐, 뜰 때는 서서히 뜨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드러나는데 한번 들어가면 쫙 올라오는 건데, 믿음이 올라올 때 얼마나 찬란합니까? 거기서 보면 다 박수야. 저도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박수치고 소리치고 막 렌즈 갖다 맞추면 찍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믿음이 쫙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하늘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천군천사들이 야 드디어 누구의 믿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 보세요. 쫙 떠오를 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찰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떠오르고 있고 우리 성도의 믿음이 떠오르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것도 힘들어 보이지만 뜨면 쫙 올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건 아주 짧은 두 마디의 말인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2절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령을 헤아리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이 말씀만 가만히 묵상하고 돌아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다 쫙 하나님 그런 가운데 나를 지켜줬군요. 그런 위경 가운데 나를 보호하셨군요. 그 보호하셨으면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임 날을 출발하는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 번 기도해 버린 것 3, 4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